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놀랍게 하는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벌써 8월이 되니까 기분이 좀 묘합니다. 벌써 8월이 되는데 8월은 우리 열매 맺는 계절이고 이제 9월이 되면 수확하는 계절인데 준비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좀 힘들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행동들, 그런 언행들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혼란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전에 저분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했던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사건이 적지 않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 속에 성령과 악에 의해 동시에 거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상징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 왕의 행적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판단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보다는 왕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을 해서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이 전략과 그런 용맹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이 왕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큰 열망이었겠어요. 그 나라를 이제 세우는데 본격적으로 세우는데 초대 지도자가 이 사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을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침내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돼요. 이럴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혼란스러운,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 이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그런 버림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행여나 그런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사울 왕의 이제 생애를 좀 간단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에 건너가서 430년 동안 이 가나안 이 나일강 근처에 고센 땅이라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되지 않습니까? 70명이 430년 살면서 200만이 되는 인구로 늘어났어요. 200만. 근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200만이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거기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일강 주변의 고센 땅은 거기는 나일강이 해마다 이 홍수가 들면은 이 침수가 되어서 땅을 쓸 수가 없는,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광활한 땅인데,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풀이 자라니까. 그래서 그 땅은 어차피 애굽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국고성이라든가 이런 국가시설을 건축하는 그런 노예로 쓰면서 거기서 살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명이 200만이 되는 인구로 430년 만에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물 밀듯이 밀려가지 않습니까? 마치 쓰라미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200만이 되는 인구가 물려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타락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이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나라를 세우는 그 감격적인 사역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선택된 왕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시고 자기가 택했다고 하는 증표로서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성령이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게 돼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죠, 사울에게. 자, 두 번째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기서 대적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이 12지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울이라는 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그 아비나 그 집안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외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불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람은 왕으로서 완전히 권위를 확립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막상 왕이 되면서 왕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투를 앞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무 날 몇 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무엘이 다소 약속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예배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성소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요,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발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줄로 이렇게 당겨봤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집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범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지금 범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암몬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멸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사울 왕은 암몬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았는데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 이 노획물, 그러니까 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여러 가축들을 많이 이제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제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멸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몰래 숨겨두는 이런 범죄를 범한 겁니다. 암몬 족속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암몬과 모압은 형제 족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른쪽에 사해에 그 부분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롯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낳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진입하려고 할 때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진로를 막는 겁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진로를 막아버리니까
저 아라비아 반도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 엄청난 이 먼 길을 가야 돼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해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이 반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놔둬서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멸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 왕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런 이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 대신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을 때 어떤 행태들,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려 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서 나타난 것은 시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가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시기, 불안감, 두려움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의 충성된 군사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보다도 더 많은 전공을 세우자 이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개선을 할 때 여인들이 이제 나와서 뭐 춤을 추면서 소고를 가지고 뭐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듣더니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느냐. 저놈이 나라를 이제 백성들이 지지를 들여없고 이제 먹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계속해서 이제 살해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왕위에서 몰아내거나 저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자기 다음에 그러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저놈이 틀림없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한번 다른 꾀도 내요. 자기 딸을 이제 주어서 사위로 삼게 하는 방식으로 뭐 하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후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원래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궁전에 발탁되어 간 것은 장군으로서 간 것이 아니고 수금을 타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사울이 아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하면서 점점 악화돼서 악령이 드디어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다윗과 그 아들 요나단이 아니
왜 지금 이러신 겁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사람들에게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울이 그때는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그것이 끊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아주 강국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자기 군사들에게도 다윗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서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어쨌든 선택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고령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지 자기가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떠났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특히 외적을 맞아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급해진 나머지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세상을 떠난 사무엘 선지자를 영을 혼을 불러달라. 내가 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의 영은 사울이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예언했고 바로 그 예언대로 그 다음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던 인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거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울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젊을때부터 열등의식이 심한 그런 성품이었어요.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찾아가서 이제 고지를 했을 때 매우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겸손함은 그 겸손함이 자기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이라기보다는 나약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기를 한두 마리가 아닐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자기 하인들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찾아나서, 그 당시에 암나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큰 손실이죠. 사흘 동안이나 그 근처를 일대일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귀를 차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여나 사흘 동안이나 우리가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실 것이 아니냐. 안 되겠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암나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울에게 하인들을 붙여가지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감보다는 사실은 자기 안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되게 열등의식의 발로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권능과 이방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비록 약하고 그런 순전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요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외부의 공격, 특히 악의 영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의 그런 약함과 그 집안의 배경과 이런 걸 다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외적을 아주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왕의 자리라고 하는 그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거기서 양분을 받고 모든 이 열매의 그런 DNA 유전자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인데 사울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윗을 보면은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는 점은 기도요 기도.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그 기도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시편 150편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쓴 것인데 그 시편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악의 영은 순전하지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쉽게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이 부탁한 그 일, 자기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 암나귀를 찾는 일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을 수가 없게 되고 불안감이 생기고 하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하실 것이 아니냐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위에 먼저 집착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악의 영은 순전하지만 나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범죄는 그냥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범죄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제사장을 아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을 그냥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권위를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막은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죄는 인간이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되고 나서 또 여전히 죄의 어떤 이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의 영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이런 영적 타락 현상에 빠지기 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본성이 아니고 죄된 타락된 본성으로서 악의 영의 영향에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니고 죄된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건넌 사람들이 그런 과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육신의 죄에 매여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사탄의 공격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방인 선교에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에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싸움이 바울 생애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 삶에 고난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의 영에 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고 하면은 내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바로 그 이유예요.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지배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막기 위한 그런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악의 영의 공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힘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서 악령을 우리가 극복해 내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순전하고 정말 무고한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혼란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타락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